기적이 필요하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뒤돌아보십시오. 분이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돌보았습니까? 분이 어떻게 당신의 사업을 번창을 도왔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배우자를 만나게 했습니까?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읽었던 말씀 속에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해결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그 사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때 사환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하는 대답은 하늘에 먹구름이 보입니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사안으로부터 아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세 번째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네 번째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섯 번째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섯 번째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데 사안이 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징조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징조도 희망도 움직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갑자기 문이 열리고 갑자기 나쁜 사람이 사라지고 갑자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7번째 시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믿음을 여러분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버리면 당신은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사람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끝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와오고 계신 것입니다. 7번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날 것이고 초자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아하방이 웃으며 엘리야야, 내가 말한 소낙비는 어디가? 내가 말한 소낙비는 어디 있냐? 풍년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비 한 방울 떨어지다니 이게 웬일이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사안을 보내요. 다시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사안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하늘이 너무너무 맑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게 보입니다. 여섯 번째까지 아무런 징조도 없었고 여섯 번째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여섯 번째까지 부정적인 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엘리야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엘리야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와 함께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테스트일 뿐입니다. 테스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포기하고 낙심할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계속 기도하겠습니까? 7번째로 사안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하늘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조각이 떠인 것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나 하늘이 열리고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내립니다.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끝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 아니 좀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해줄 거예요. 두 종류. 머뭇머뭇합니다. 어느 쪽에 있을 것입니까? 가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 30년, 33년 됐나요? 앙수반 3년 됐는데요. 기도를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 집에 14년 동안 아이가 없는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게 그래요. 목사님은 애 안 낳을 거예요?
14년 동안 누가 와서 나한테 그 어버이날 꼭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 교인들이 걸어주는 거 별로, 아들이 걸어줘야지. 어버이날만 오면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물론 어버이 주일은 지키고 예배는 드리지만 기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죠. 그냥 빈말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내가 안 줄 거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종횡무진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 간증하지 못하지만 성교지로 때로는 성교지를 가면 타인애를 생각하고 생수병 하나만 들고 혼자서 길을 걸 때가 많았습니다. 어디 가다가요, 아우 저 사람들이 날 죽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100불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무조건 나요. 그냥 한국 사람 같이 안 다니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종횡무진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하게 해주실 거라고 한 번도 부정하고 그래 본 적 없습니다. 정말 아이가 태어났어. 여러분, 7번째 시간이 되니 하늘을 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폭풍우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기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사안은 6번째까지 비가 올 징조인 구름 한 쪽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복은 4번째도 징조가 없었습니다. 5번째도 여전히 흔적이 없었습니다. 6번째 시간에도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테스트일 뿐인 것입니다. 시스기야처럼 우리가 항상 징조를 요구한다면 결코 성장하지 않고 어떤 지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마처럼 시스기야처럼 저에게 징조를 주시면 당신을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여러분 유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오늘 성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뭐가 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신방할 수 있다는 거, 이보다 큰 축복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는 거요, 얼마나 기적이니 먼저. 내가 성경을 공부한 사람에서 참, 여러분 요즘 우리의 성교는 잘못된 게 뭐냐면 세계를요 1년 안에 다 복음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교는 계속 주는 사람만 줘서 그래요. 잠깐 말씀드릴까요? 오병이 기적을 나타낼 때요 5,000명을 자리에 앉았잖아요. 줄로 50명씩의 100명 줄을 다 앉히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려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싣는 음식이 쌓였잖아요. 바구니로 강줄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줄을 딱 나눠줍니다. 그럼 강줄에다 맞던 음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같이 다 먹잖아요. 그럼 2번째 줄을 또 놔줘야 돼. 또 1번째 줄 계속 줍니다. 또 갔다 와서 2번째 줄을 3번째 줄 줘야 되는데 또 1번째를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의 성교는 주는 사람만 계속 주니까요 성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만날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까지 줘야 되는데 계속 주는 사람은 주는 거예요. 못 받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받는 거예요. 그 굶어 죽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선교사들이 나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성경이 끊긴다고. 세계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첫 줄부터 끝줄까지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계속 선교해봐요. 그게 무슨 세계 선교가 되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만 배불리는 거지. 선교는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줘야 됩니다. 그럼요 삽시간에 세계 선교는 다 끝났어요. 우리가 선교를 잘못해갖고 아직도 선교할 영혼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왜냐면 우리는 앞줄만 계속 주니까. 앞줄만 계속 줘요. 여러분 신방하는 집만 계속 신방하지 마세요. 밥 같이 먹는 사람만 계속 밥 같이 먹지 마세요.
주일날 오면 계속 아는 사람하고 밥 먹는. 그러니까 어떻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생각하는 마음. 우리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책을 들고 야구르트 한 병을 들고 할머니에 찾아가서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 속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4번째, 5번째, 6번째로 끝나면 어떡합니까? 걱정이에요. 오늘 10번을 기도해 나오는데 9번째 딱 끝나고 집에서 안 나오네요. 아무리 기도를 하나님 응답 안 해, 이제 포기해. 그러지 말고 10번째까지 나와요.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멈출 때가 아니에요. 멈출 수 없는 기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에 기도하는 제목 속에 응답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7번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이 될 것이고 초자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은요, 결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맑을지 모르지만 7번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풍부한 비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인도 따라 나가십시오. 주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3, 4 여선교회 혼인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은요,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계획이 있습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여선교회에 계획이 있습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 멈추지 마십시오. 한번 믿었던 것은 그냥 밀고 끝까지 가십시오. 성령 받는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고소를 읽어보면 방석 하나 갖다 놓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찰스 피니 같은 사람 그렇게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항상 원을 그것도 줄을 이렇게 그어놓고 원을 그어놓고 분필로 그어놓고 그 안에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은 기도했는데요, 성령이 찰스 피니에게 얼마나 내리는지, 찰스 피니가 그런 기도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내려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성령 그만 내려주셔도 된다고. 더 내리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그런 끈기, 그런 기다림이 있다면요, 우리 행복한 교회, 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고 이웃 사람들이 야 정말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도우셨다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몇 번 이리 와봤지만 오늘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기 감동을 받아요. 멈출 수 없는 기도, 멈출 수 없는 기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그래서 성교는 멈출 수 없다, 기도는 멈출 수 없다, 성경 공부는 멈출 수 없다, 찬양은 멈출 수 없다. 이 멈출 수 없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3, 4 여선교회가 정말 오늘 이 기도, 정말 갈멜산성에서 기도하는 엘라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